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26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의 말씀, 우리 26절,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12장 우리 1절로부터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눈물이 많이 이렇게 터져서 흘러나왔어요. 왜 눈물이 흘렀냐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대요. 그 한 마리 양은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그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 헤매이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즉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기뻐해다오,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00마리 양의 비유예요. 여러분, 99마리 양이 더 귀합니까?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귀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득실 차원에서 본다면 99마리의 양이 더 귀하죠. 소중하죠.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느라고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는 것이 99마리 양을 잘 지킬 수 있는, 손해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다니는 목자를 보면서 99마리 양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멀쩡하니 있는 나는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리고 떠난단 말이야? 아니, 나도 그냥 확 집 나가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을 비교했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99마리 양은 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를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목자에게 감사하고 고마울까요? 그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나를 찾아서 오신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99마리 양 속에 들어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를 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분이 저렇게 나를 찾아다니시겠구나.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분의 심정과 마음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양처럼 앞길을 잘 보지 못해요. 양이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코앞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목자가 길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우리를 찾아서 그렇게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서 다니시는, 찾기까지 다니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라요. 그분이 내가 길 잃어버리면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나를 만나러 와주시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를 하실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혹시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고 오늘 힘있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인생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2015년 북지방연합 교육자 3호 가을여행 세미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2015 북지방연합 교육자 3호 가을여행 세미나 교육보조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언제? 2015년 11월 2일에서 3일 1박 2일. 어디서? 켄싱턴 리조트 설악비치점. 무엇을? 콕 찔러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동해, 봉포해변, 설악산, 기타 등등.
준비물, 비우고 하나 된 우리 마음, 치약, 칫솔, 모자, 운동화.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는 것만이 아닌 관광이 아닌 삶이며 깨달음이며 배움이랍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 목적이랍니다. 모처럼 자연 속에서 힐링과 휴식을 통해서 지방교육자 사모님들이 모두 하나됨과 영육 간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콕 찔러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말이죠.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고 가슴이 떨릴 때 떠나야 한다. 그대 떠나라. 하루하루 낡은 일상의 반복으로부터 낯선 곳으로. 이처럼 여행은 어떤 마음으로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행은 고통과 치유의 수단이자 인류애를 발휘할 수 있는 공정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자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쿵푸 팬더가 중국 상하이를 여행하고 만들어진 영화이며 라이온 킹이 아프리카 케냐를 여행하고 만들어졌듯이 여행은 창의와 창조적인 힘의 근원이자 밑받침이기도 합니다. 노미경 세계탐험 전문가의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러분 뒷장을 열어보실까요? 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제가 그냥 읽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지방연합 교육자 3호 가을여행 세미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휴식도 필요하고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행이라고 하는 도구, 과정도 필요한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즉 예수님도 여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도 이곳 이 땅 지구에서 여행자셨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인생이라는 여정을 지나는 여행자들입니다. 출발해서 가고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고요. 그곳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여행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중간 기착지, 휴게소일 뿐입니다. 휴게소 건물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화장실, 식당을 이용하고 그곳에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지 그대로 머물러 살 곳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의 샘플로서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데라에 대한 이야기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1장 26절부터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70세. 70세에 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인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원래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살았는데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남겨놓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손자가 하나 있게 됐던 것이죠. 그 중에 막내 아들은 먼저 죽었고, 자, 두 아들은 장가들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큰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11장 31절에 보면,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자기가 이제까지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11장 31절 후반절을 보시면 어디로 가려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롯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그래서 향해서 가다가 여러분 어디에 들르게 됐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란이라는 곳에 들르게 됐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도착하게 됐는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눌러 살자.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11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영상을 잠깐 좀 보여줄래요? 여러분 지금 이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맨 오른쪽에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이 강 주변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문화와 문물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왼쪽 편에 보시면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근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가지고 가다가 맨 위쪽에 있는 무슨 땅이에요? 하란이라는 땅.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류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하란이라는 그런 곳에 머물러서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서 살아버리자 이러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살다가 나이가 몇 살이 돼서 죽었습니까?
205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이 아버지 데라가 몇 살에 낳았다고요? 70살에 낳았대요. 그리고 이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가 중간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살아버립니다. 아무래도 같이 갔던 아브라함이라는 아들도 같이 살았겠죠. 같이 살다가 여러분 12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보여줄 땅이 어디냐면 원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때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와 살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대요. 그러면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45세. 145세였습니다. 145세. 근데 하란에서 이 데라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 205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었다고요? 145세.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던 그런 모습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를 올가매고 잡아매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간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수 있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요, 아버지 데라도 처음에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까지의 거리,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보면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3분의 1을 간 거리고요. 3분의 1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라는,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고 떠났지만, 길을 떠났지만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그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 하란에서 머물러 살자.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여행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어느 곳을 방문하기를 원하셨고 그곳을 들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길을 떠난 여행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여행자입니다. 인생길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버지 데라 같은 사람들은 종종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중간에서 주저앉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도 하차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버리면 아예 가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목적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하차를 해버려요. 중도 하차를 해버려요. 근데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와 같이 중도를 하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시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가시는 그러한 여행자,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간에 그냥 멈춰서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는데 그 행동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내 기준과 상식과 판단을 가지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 친척 집, 고향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물고기가 물속을 거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편하고 친숙하고 정말 쉬운 환경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친척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떤 곳인지도 알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모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험의 여행을 떠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의미하면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여행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와 도착지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중간에서 머물러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휴게소와 같아요. 아무리 화장실이 멋지고 쾌적하고 안락하다고 한들 거기서 짐을 풀고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는 그냥 하란이라고 하는 휴게소에 머물렀을 때 그냥 여기서 살아버리자 그리고 주저앉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205세가 되어서 수명이 다 돼서 늙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복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나아갔어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건 내 재주와 능력이 어떤가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사실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눌 부분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는 현재 삶 속에서 가나안 땅,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도착해야 될 목적지 가나안 땅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자, 우리 영적으로는 마침내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달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처소, 하나님의 품,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안락한 처소, 도달해야 될 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중도에 머물러서 거기에 거류하고 있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서도 몸은 교회에 있는데 생각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지 몰라요. 하란이라는 곳에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편안한 안식과 쉼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고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